오늘 말씀 우리 보면은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 사사 두 사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사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말씀의 눈에 온도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높이고 따뜻하고, 한 사람은 좀 냉정하고 부정적인 그런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돌라 사사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돌라 사사의 말씀 보면은 원래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기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산지 3일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한 절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땅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정해주셨잖아요. 거기서 평생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땅 침범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살기 힘들어 땅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같은 지파에게만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다음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살기 힘든 때는 그를 가장 가까운 친족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 돌봐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가족이 구호해주는 그런 가족 구호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태어나면은 평생을 거기서 삽니다. 근데 거기 살지 못하고 이사를 했다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첫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둘째, 그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고엘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 동일선상에 놓는다. 그만큼 나그네는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벌레 이런 뜻인데, 하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찮죠. 나그네는 하찮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는데,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라 사사에 대한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다음 사사는 야일인데요. 야일은 돌라와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을 30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30명 있으니까 일단은 뭐 부자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30명의 아들이 다 뭘 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나귀 요즘이 뭐냐 하면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낙타는 뭐냐? 낙타는 화물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야일은 부자인 게 아들 30명한테 다 차를 사준 거예요. 굉장히 부자죠. 거기다가 성읍 30제를 가졌다. 권력자였습니다. 돌라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이게 답니다. 이게 이 사사기 기록에 야일에 대한 기록이 답니다. 야일은 큰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그의 아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야일 사사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든가 적과 싸웠다든가 하는 사사로서의 어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일 사사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은 좀 냉정하고 사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돌라하고 딱 비교해 놓으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일 사사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갑습니다. 그 이유는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사사가 그런 사람이죠. 사사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지만 야일은 그런 사사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나와 내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평생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사사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돌라와 비교가 되죠. 돌라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사기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할까?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휩쓸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 기록처럼 말이죠. 어떻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잠깐 멈춰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본분을 어떻게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의 삶이 치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